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여름에는 보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보약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충만이었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있고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길 누구보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이런 삶을 싫어하는 존재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의 영들, 즉 마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의 싸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타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승리 또는 패배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바로 신자병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손자병법이죠. 손자병법은 중국 춘추 시대에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3권의 병법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조, 나폴레옹, 이순신 장군, 빌 게이츠, 또 손정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손자병법을 즐겨 읽고 그 책의 핵심을 자기 인생의 성공 법칙, 지혜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책보다 더 뛰어난 인생의 성공, 방법,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사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8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자병법, 성도의 신자병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지상교회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인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쟁은 실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영적 싸움이 중요할까? 이 영적 싸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핵전쟁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존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영적 전쟁의 희생자들은 팔이나 눈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영혼 자체를 잃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싸움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전쟁에서 얻는 피해는 우리의 육신과 생명이지만, 물론 이것도 너무나 큰 피해지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얻는 피해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내 인생 전부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상실당하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영적인 전투라고 하면 잘 실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대비라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 진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영혼을 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의 전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우리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백전불태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결코 패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상대는 어떤 존재일까?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혈과 육은 원문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수거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수거입니다. 즉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관계가 원문에 보면 메도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음모, 전략이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임수, 꼼수,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4장 14절에 나오는 간사한 유혹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마귀는 항상 음모와 전략을 가지고 속임수와 꼼수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마귀의 관계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삼중적인 죽음, 즉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앞에 2장 16절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데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나무의 열매로 바꿔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또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교묘하게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와야, 걱정하지 마. 먹어도 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너희를 속인 거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고 그 동산에서 살 때도 선악과의 나무를 볼 때에도 한 번도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유혹이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항상 우리가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처럼, 내 인생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유혹,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13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이 유혹에 넘어갔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너희가 입어야, 너희가 가져야 너희가 마귀의 관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육신의 싸움만 잘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놓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과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개의 단어가 병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내가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주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내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강건해지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함께 마귀,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기는 것처럼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참된 복을, 참된 행복을 다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나를 공격한다. 내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젊은 신혼가정집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 두 젊은 친구들이 싸워가지고 너무 냉랭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치약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치약을 짜는데 중간에서 짜냐 끝에서 짜냐 이것 때문에 싸우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몇 주간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약을 짜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간에 짜든 끝에 짜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간에서 짜면 쫙 밀어 올리면 되고 끝에서 짜면 감사하다 생각하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런 한심한 다툼을 매일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약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한심한 다툼을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내가 내 속으로 삭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못해요.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미안하다, 용서한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의 분이 풀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쓸모없는 건데 그거 하나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싸워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린 치약은 아니지만 이런 한심한 다툼을 매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양말 좀 똑바로 벗어라, 옷 좀 정리해라, 왜 밥은 이렇게 먹니, 설거지는 안 하니. 우리가 늘 다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행복을 도둑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이제 나는 한심한 다툼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내가 넉넉하게 넘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는요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우리를 고발한다, 고소한다,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략으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한 사람도 오해하게 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속입니다. 참소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다 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도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소한다, 누군가를 비방한다 라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참소한다, 누군가를 비난한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고발한다, 비방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참소하고 비방할 때 그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기쁨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가로막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을 마귀는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질의 복,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열케 만듭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아니라 미움이 가득한 가정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셨는데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악의 영들,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모든 관계, 모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고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복들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길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하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주차장에서부터 내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집에 가는 순간 내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식당에서 줄을 설 때에 내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가 제일 잘합니까?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끝까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내가 이 실체를 알면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내 은혜 지켜야지, 내가 지금 넘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내 은혜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내 마음, 내 입술, 내 행동,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의 먹잇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마귀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신자병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실제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영적인 싸움도 강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유혹도 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칠 때 마귀의 유혹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